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마음으로 우리를 영접하라. 우리가 아무에게도 불의를 하지 않았고 아무에게도 해롭지 않고 아무에게도 속여 빼앗은 일이 없노라. 내가 정죄하려고 이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전에 말하였거니와 너희로 우리 마음에 있어 함께 죽고 함께 살게 하고자 함이라. 내가 너희를 향하여 하는 말이 담대한 것도 많고 너희를 위하여 자랑하는 것도 많으니 내가 우리의 모든 환난 가운데서도 위로가 가득하고 기쁨이 넘치는도다. 우리가 마케도냐에 이르렀을 때에 우리 육체가 편치 못하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라. 그러나 비천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의 오므로 우리를 위로하셨으니 저의 온 것뿐 아니요 오직 저가 너희에게 받은 그 위로로 위로하고 너희의 사모함과 애통함과 나를 위하여 열심 있는 것을 우리에게 구함으로 나로 더욱 기쁘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으나 지금은 후회하지 아니함은 그 편지가 너희로 잠시만 근심하게 한 줄을 알미라.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한 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명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 있게 하며 얼마나 버르게 하였는가. 너희가 저 일에 대하여 일절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그 불의 행한 자를 위한 것도 아니요 그 불의 당한 자를 위한 것도 아니요 오직 우리를 위한 너희의 간절함이 하나님 앞에서 너희에게 나타나게 하려 함이로라. 이로 인하여 우리가 위로를 받았고 우리의 받은 위로 외에 디도의 기쁨으로 우리가 더욱 많이 기뻐함은 그의 마음이 너희 무리를 인하여 안심함을 얻었음이니라. 내가 그에게 너희를 위하여 자랑한 것이 있더라도 부끄럽지 아니하니 우리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다 참된 것 같이 디도 앞에서 우리의 자랑한 것도 참되게 되었도다. 저가 너희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떨므로 자기를 영접하여 순종한 것을 생각하고 너희를 향하여 그의 심장이 더욱 깊었으니 내가 너희를 인하여 범사에 담대한 거로 기뻐하노라. 아멘. 바울을 흠잡았던 이들의 공격에 의해서 바울의 사도성을 의심했던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편지를 보냈습니다. 지금은 잃어버린 편지라 이렇게 언급되어지고 있는데 고린도 전서와 고린도 후서 사이에 중간에 우리 디도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 편지를 보낸 것입니다. 그 편지를 가지고 디도가 이제 고린도 교회로 가서 사도 바울의 뜻을 전했을 때 고린도 교회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서고 사도 바울에 대한 열심을 다시금 지니게 되고 이렇게 되었을 때 사도 바울이 기뻐서 보낸 편지가 바로 이 고린도 후서의 내용입니다. 그 건에 대해서 오늘 사도 바울께서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를 보면 아주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1절 말씀에 2절 말씀에 마음으로 우리를 영접하라 그랬는데 아주 의역한 내용입니다. 이렇게 되었습니다. 당신들의 마음에 우리를 위한 여지를 만들어 주십시오. 참 기가 막힌 표현입니다. 당신들의 마음에 우리를 위한 나의 마음을 위한 여지를 만들어 주십시오. 아주 겸손하게 참 그 사랑으로 호소하는 사도 바울의 언급을 들을 때 마음이 막 뜨거워집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뜨거워지게 되기를 원합니다. 저는 정말 이 말씀을 보고 뜨거웠습니다. 이제 제가 성경 이게 준비할 때는
NASB 성경을 먼저 번역을 합니다. 이렇게 1절로부터 해가지고 그날 본문을 번역하다가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인가 모르면 이제 원문으로 가지요. 명확하지 않으면 원문으로 가서 파싱이라고 그럽니다. 뭐 3인칭 단수, 뭐 3인칭 복수, 동사냐 명사냐 뭐 이런 식으로 보는데 여기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Make room for us in your heart. 당신들의 heart에 우리를 위한 룸을 만들어 주십시오. 기가 막힌 표현입니다. 그들이 누구였습니까? 사도 바울을 배척했던 거짓 선생들의 말을 듣고 순간 요동했던 그런 고린도 교회인데, 그런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참 목회자의 심령으로 권하는 모습 얼마나 뜨거운지 알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 누구에게도 잘못을 행하지 않았고, 담대한 선언입니다. 우리는 누구도 타락해 하지 않았으며 우리는 그 누구로부터의 유익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건방진 말씀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저도 24년간 사역하면서 이 바울의 이 고백이 그래 내 고백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성경을 이렇게 읽으면서 나도 모르겠습니다. 누구에게도 잘못을 행하지 않았으며 라고 했을 때 이 잘못은 제가 모르고 행한 것은 있는지 모르겠지만 제 마음으로 내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겠지 라고 하는 생각으로 나쁜 것을 행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 정말 부끄러움은 없는 줄 압니다. 누구도 타락해 하지 않았으며 그 말씀 역시 그러하고 마지막 말이 다가옵니다. 그 누구도 이용하지 않았으며 그 누구로부터의 유익도 구하지 않았으며. 목사가 성도로부터 교회로부터 내 이익을 구하려고 행하지 않았다는 것. 그것은 비단 저의 마음의 태도일 뿐만 아니라 제가 이게 교제하는 선배 목사님, 동기 목사님, 후배 목사님 이렇게 보면 한결같습니다. 정말 그 심령의 성도들만을 위해서 자기 일생을 바치는 그런 사역자들. 그런데 불행한 것은 그 사역자들이 많이 행복하지는 않다는 겁니다. 많이 행복하지는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쁨으로 치면, 기쁨을 100으로 치면 사역의 기쁨이 한 85에서 90 수준에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진실한 사역자인데 뭐 어디서부터 그게 오는 것인가? 그 10% 15%는 어디에서 있는 것인가? 진리의 말씀을 권했는데도 받지 않을 때 참 그 슬픔을 안고 사역에 임하게 되는, 어쩔 수 없는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예수님께서도 알곡과 이 가라지가 섞여 있을 때 뽑을까요? 교회 역시 알곡과 가라지가 섞여 있는 이러한 곳이기에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심히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하다가 기회가 주어지면 이제 그 교회 집사님이나 아니면 장로님을 만나면 그 이제 나누었던 대화를 인용하면서 진짜 귀한 목사님이니 온 힘을 다해서 함께 죽고 함께 사십시오. 그렇게 이제 권하는 이유입니다. 사도 바울에게는 누구나 귀한 영혼들이요 동료로서 성도들을 이해한 것입니다. 그들이 회개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바울은 그렇지, 당신들이 잘못했지 뭐 이렇게 더욱 몰아세우는 것이 아니라 나는 이전부터 지금까지 당신들은 내게 내 마음에 있어서 계속하여
함께 죽고 함께 사는 존재들이었다. 당신들은 계속해서 내가 사랑해야만 되는, 사랑하는, 그래서 함께 죽고 함께 사는 그러한 존재였다. 이렇게 그들을 권하고 위로합니다. 3절 말씀에 내가 정죄하려고 이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들 틀렸지, 당신들 잘못했지, 벌받을 준비됐지, 이렇게 한 것이 아니고, 이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이전에 말했던 것처럼 당신들로 우리 마음에 있어 함께 죽고 함께 살게 하고자 행함이라.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자신을 비난했던 존재건, 아니면 이전같이 자신을 사랑하고 존경한다고 말하는 존재건 똑같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잠시 흔들리지만 돌아올 것이라고 확신했다는 것이죠. 그 사람이 사역자입니다. 그래서 4절 말씀에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 안에 둔 자신의 확신이 크며, 여기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면, 내가 당신들을 향하여 하는 말이 담대한 것도 많고, 여기서 담대하다라고 하는 것은 확신을 말합니다. 컨피던스. 나는 당신들 안에 컨피던스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많은 확신을 가지고 있다. 당신들은 잠시 흔들렸지만 이내 돌아올 것이라는 것을 나는 기대하여 마지 않았다. 그리고 나는 당신들 편에서 자랑이 크다. 두 번째, 너희를 위하여 자랑하는 것도 많으니 마지막에 4절 말씀에 당신들로 인하여 위로가 가득하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높이는 것입니다. 당신만 진리요? 라고만 했던 이들에 대해서조차도 지녔던 사도 바울의 마음이 온 사역자들의 마음이어야 할 것이죠. 사도 바울은 심지어 마케도니아에 왔을 때, 그때에도 사도 바울은 많은 위로를 받았다. 마케도니아에서의 사역은, 복음을 전할 때 사도 바울은 사방으로부터 괴로움을 당했다. 바깥으로는 언쟁이요, 그리스 사람들이 막 언쟁을 벌였겠죠. 기독교의 복음에 대해서. 안으로는 두려움으로. 이것을 보면 사도 바울도 무쇠팔 무쇠다리 철인 28호가 아니고, 사도 바울도 두려워했다는 겁니다. 어떤 상황이 닥칠 때 그냥 겁이 0%도 없는 그런 사역을 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5절 말씀 하반이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케도니아에 이르렀을 때도 우리 육체가 변치 못하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있을 때, 사방으로 강한 압박을 받고 있을 때 하나님으로부터의 위로가 왔다. 그 뭐냐? 디도가 고린도 교회에 회개한 내용을 가지고 돌아온 겁니다. 그때 우리는 너무나 기뻤다. 한없이 기뻤다. 고린도 교회가 간절함을 회복했으며 자신들의 미진함을 위해서 울었고 바울에 대한 열의를 다시금 회복했다라고 하는 소식을 가지고 디도가 왔을 때 그 환난 가운데서도 굉장한 위로가 되었고 힘이 되었다. 저야 개인적으로 이렇게 환난을 받고 이런 거는 별로 없었던 것 같습니다. 가장 기억나는 것 중에 하나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일산에 살 때 이마트에 가서 제가 좋아하는 오리온 껌
오리온 껌이 있습니다. 이게 통 안에 들은 이게 하나씩 누르면 이렇게 나오는 오리온 껌, 이게 3,500원인가 그랬었는데 3,500원짜리 이렇게 살려고 했다가 놓았던 때 다시 야 이거 그래서 제가 내가 껌 한 통을 사 먹기도 좀 어려웠구나 스스로 이렇게 그때가 이렇게 생각이 납니다. 이걸 잡았다가 이거 비싸서 안 되겠구나 다시 놓았던 것이 생각했는데 뭐 그거 외에는 뭐 이렇게 특별히 개인적으로 뭐 환난과 핍박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물론 뭐 술 취한 사람이 저 수요 예배 들어오려고 해가지고 제가 못 들어오게 하느라고 뭐 그런 거 좀 어려움이 있었고, 또 여기서 막 문신한 사람들이 막 예배당에 저 평일날 와가지고서 이 형님으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일산 안병원을 장악하고 계시며 감옥에 몇 번을 다녀오셔서 별이 몇 개시며, 그래서 우리 형님에게 좀 먹을 것을 준비해 주셔야만 이제 형님의 졸개들에게 이제 가서 다 베풀 수 있기 때문에 주셔야만 됩니다 라고 했을 때 그냥 가시오. 뭐 그런 어려움, 뭐 그런 거. 새벽기도 시간에 들어갔는데 자고 있던 어떤 여성이 캄캄한데 갑자기 하얀 옷을 입고 나타나가지고서 또 깜짝 놀랐던 뭐 이런 거, 뭐 별 내용. 또 어떤 청년은 또 남자인데 여자 목소리를 내면서 또 목사님 막 이렇게 하면서 또 며칠을 또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머물면서 또 밥도 사주고 뭐 이랬던 것. 24년 세월 동안 뭐 이렇게 저렇게 하긴 했지만 그것이 뭐 이렇게 사역이 나 이거 뭐 사역이 이렇게 되겠나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은 없습니다. 저희 동기 목사님은 지하에서 사역하고 있는데 칼을 들고 나타나서 돈을 내놔라 라고 해서 칼은 치우고 내가 당신 먹을 거 사줄 테니까 나 은행 갔다 올 테니까 잠깐 날 좀 따라오시오 해가지고 가서 뭐 그 정도에 비하면요 뭐 저야 뭐 아무것도 아니지. 조폭 부인이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니까 조폭 한 중간 대장 정도 되는 사람이 큰형한테 와가지고 당신 조심해라 내가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했을 때 큰형이 뭐라고 했다고 했습니까? 나는 목사가 될 때부터 이미 생명을 그리스도에게 바친 사람이다. 전혀 두려워할 사역자가 아닌 것이지.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역자는 비실비실해 보여도 언제든지 죽을 각오를 하고 있는 것이죠. 언제든지 하나님이 끝장내시면 너 여기서 그만해라 그러면 그만둘 수 있는, 그것이 생명일 수도 있고 사역일 수도 있고. 사도 바울의 생애가 그러했습니다. 그런데 디도가 와서 그 소식을 전했을 때 바울은 더욱 기뻐하였다. 6절 말씀에 그러나 괴로움을 당한 자들을, 비천한 자들을, 괴로움을 당하는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의 오므로 우리를 위로하셨으니 저희의 온 것뿐 아니요. 그러니까 디도가 뭐 오늘처럼 무슨 교통수단이 딱 있는 것이 아니라 갔다가 못 돌아올지도 모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멀리 가게 되는데 사도 바울의 말씀에 의하면 산의 위험, 강의 위험, 도적의 위험, 뭐 강도의 위험, 뭐 사도 바울 자신도 겪었으니 디도가 갔다가 무사히 돌아올 때까지 간절한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었는데 디도가 온 것에 대해서 그냥 너무 기쁜데 온 것 자체도 기쁘지만 나도니 얻었어. 이것뿐만 아니라 이것까지. 뭐가? 7절 말씀에 저희의 온 것뿐 아니요 오직 저가 너희에게 받은 그 위로로 위로하고 제가 가서 큰 위로를 받았습니다. 이렇게 디도도 그 바울의 편지를, 엄한 편지를 가지고 갔을 때 얼마나 마음이 참 조심스러웠겠습니까? 과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 편지를 받고 돌아설 것인가, 아니면 나를 문전박대할 것인가. 돌아가시오. 뭐 사도 바울도 뭐 가짜인데 당신은 뭐요? 라고 할지 모르는데, 근데 갔는데 그들이 어떻게 했다? 두려움과 떨림으로 디도를 영접했다.
너희의 사모함과 애통함과, 여기서 우음이죠. 모닝, 아주 슬피 우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가 사도 바울의 편지를 받고 엄한 편지, 책망하는 편지, 당신들이 돌아서지 아니하면 하나님으로부터의 특별한 초자연적인 징계를 받을 수도 있다, 권징을 받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엄한 편지를 받고서 울었다는 겁니다. 나를 위하여 열심 있는 것을 우리에게 고함으로 나로 더욱 기쁘게 하였느니라. 사도 바울은 그것이 너무나 기뻤대요. 언제? 마케도니아에서 사방으로부터의 환난과 핍박으로 말미암아 괴로움을 당해서 두려워하고 있을 때에 다른 데서 온, 고린도 교회에서 온 편지를 받고 너무나 기뻐했던 것입니다. 왜? 그것이 진정한 회개의 표였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비로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편지를 보낼 때 잠시 후회했었대요. 왜? 이 편지가 너무 엄한 거 아닌가? 낙심하면 어떻게 하나? 목사가 성도님들에게 권할 때 어떨 때는 강하게 책망할 때가 있습니다. 회개하십시오, 이렇게. 회개하십시오. 24년 동안 사역하면서 회개하십시오는 한 2번 정도 한 것 같고, 제가 정치적 분노를 버리셔야 됩니다 라고 하는 것을 제가 한 번 말씀드린 것 같아요. 강하게 책망한 적은, 교회 내에서 이익을 목적으로 행하는 것은 매우 조심스러운 일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것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카톡 보낸 게 2번 정도. 그런데 그 책망이 강하면 강할수록 목사의 마음에 어떤 마음이 있는 겁니까? 이 말이 혹이나 상대의 마음에 슬픔과 좌절을 주지는 않을까라고 하는 일종의 후회의 마음과 함께 동반된다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은 훗날이라도, 왜? 교회는 흔들릴 수 있고 개인도 흔들릴 수 있으니까 반드시 마음에 신비에 새겨서 훗날이라도 그런 문제가 발생할 때 목사가 저렇게 강력하게 책망하는 것은 필연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 행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셔야만 됩니다. 사도 바울이 편지할 때 후회했었다는 겁니다. 이거 내가 너무 심하게 한 거 아닌가. 그런데 지금은 후회하지 않는다. 왜? 당신들이 내 편지를 받고 슬퍼해서 하나님의 뜻에 따른 회개를 행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따른 슬픔을 가지게 되었기 때문에 내가 비로소 안심하게 되고 기뻐하노라, 이렇게 좀 밝히는 것입니다. 제가 제일 못하는 게 뭐냐? 책망입니다. 김 목사가 제일 못하는 게 책망이죠. 이때는 돌아서십시오 라고 해야 되는데, 제발 거기서부터 돌아서십시오. 오늘도 편지를, 카톡을 하나 이렇게 받았는데 제가 쓸까 말까 하다가 못 썼어요. 어디서부터 떨어졌는지 회개하고 돌아오십시오, 이게 쓰고 싶었는데 차마 못 썼어요. 이 바울의 심정, 저의 약점이죠. 어떻게 보면 사역자로서의 약점입니다. 그만큼 사랑하는데도 못 쓰는 거예요. 써야 되는데 사실은. 그렇게 예배드리고자 하는 것은 경배가 아닙니다, 이렇게 써야 되는데 돌아서야 됩니다. 이전과 같이 1시간 2시간씩 나가서 하나님 옆에서 울며 호소했던, 예배당에 나가서, 직장 가까이에서 예배당에 나가서 호소했던 그때로 돌아가십시오 제발 라고 해야 되는데 못한 거죠. 모르시나 오늘 저녁이라도 그런 마음을, 이 말씀을 통해서 주시면 또 써야 될지. 꺼져가는 심지와 같은 것을 느끼게 되기 때문에 그것이
8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편지로 당신들을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으나 지금은 후회하지 아니하면 그 편지가 당신들로 하여금 잠시만 근심하게 한 줄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지금은 기뻐함은 당신들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내 편지 받고서 근심하게 되었구나, 이걸 기뻐한 것이 아니라 당신들이 근심함을 통해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당신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회개했으니 그 이상 주어질 권징이 없는 것이지. 그것이야말로 바울이 엄한 편지를 통해서 목적했던 바입니다. 목사가 좋은 말만 한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내가 아직 믿음이 어린아이 같은 믿음이다라고 인식하면 됩니다. 목사가 좋은 말만 하면, 몇 주에 한 번 교회 나왔는데 아유 오셨어요 라고 한다, 그거는 그 상태가 아직 어린아이 상태라서 참 젖을 먹여야 되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라고 인식하면 되는 것입니다. 강하게 집사님 이럴 때는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라고 한다면 그것은 이미 성장했다라고 하는 증거요, 그것을 내가 받아들일 수 있을 만큼 나에 대한 확신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시는 거다라고 받아들여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그것을 더 기뻐하셔야죠. 목사가 이 말을 해도 무슨 마음의 상처니 뭐니 이런 것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나는 이 말을 해줬을 때 더 아주 걸음을 제대로 주는 것이죠. 걸음을 제대로 주기 위해서 목사가 이렇게 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기쁨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바울은 이어서 보라 그런다. 보라. 우리 성경에 아마 보라가 없을 거예요. 11절 있네요. 11절에 보라. 보라. 아주 마치 뷔페에 가가지고서 음식이 널려져 있는 이렇게 있는 것을 하나씩 치면 와 이것도 있네 이것도 있네 와 이렇게 하는 것처럼 지금 바울이 기뻐가지고 지금 회개 이후에 나타난 것에 대해서 아주 기쁨으로 지금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을 봐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한 이 근심이 당신들로 얼마나 간절하게 했는지. 이전에는 악에 대해서 무관심하였는데 이제 얼마나 간절하게 만들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얼마나 변명하게 하며, 이게 무슨 뜻인가?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을 믿었지요. 그런데 바울의 확신이 정당한 확신이었다고 하는 사실을 입증했다는 겁니다. 누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게 그 뜻입니다. 변명하게 하며, 얼마나 변명하게 되며, 얼마나 입증했으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무엇을 분하게 여겼을까요? 바울을 공격했던 자들에 대한 분노가 이런 것입니다. 얼마나 두렵게 하며, 사도 바울이 만약에 돌아서지 않으면 초자연적인 진노가 임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듣고 두려움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한 변화가 있었던 겁니다. 사모하게 하며, 사도 바울이 자신들 가운데 있게 되어지기를 사모하는 마음이 다시금 일어나게 된 것이고, 열심 있게 하며 어떤 지혜를 가진 겁니다. 뜨거운 열의를 다시금 회복하게 된 것입니다. 복음에 대한.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그들을 권징했어요. 고린도 교회 사도 바울을 이상한 자라고 여겼던, 그리고 그것을 자그마한 교회 소동을 일으켰던 자들을 벌했던 것입니다. 당신들이 저 일에 대하여 일절 당신들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다. 보십시오. 나의 편지를 받고 여러분들이 이런 변화가 있으니 내가 이전에 엄한 편지를 보낸 것을
후회하였었으나 이제는 내가 기뻐합니다. 내가 당신들에게 편지를 쓴 것은 공격한 자를 위해서 쓴 것도 아니요, 거짓 스승들이지요. 공격받은 자들을 위해서 쓴 것도 아니다. 나를 위해서 쓴 것도 아니다. 내가 편지를 쓴 것은 당신들을 위해서 쓴 것입니다. 당신들이 무엇을 입증하라고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서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입증하게 하려고 내가 당신들에게 편지한 겁니다. 그런데 당신들은 정말 나의 뜻, 편지의 뜻 그대로 이것을 이루었으니 내가 기쁘고 기뻐합니다. 그 누군가 회개에 이르러서 하나님을 다시금 찾는 방향으로 전환이 이루어졌을 때 그때가 목사가 가장 기쁜 것이죠. 다시 방향을 틀어서 온전한 방향으로 갈 때 자신을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좇아서 향하여 갈 때 그 모습을 볼 때 가장, 왜? 그것이 복과 영생의 길로 나가는 길이니까. 그 끝에 뭐가 있으니까? 복과 멸류관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기쁘고 감사한 것입니다. 그것이 12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그 불의를 행한 자를 위한 것도 아니요, 그 불의를 당한 나를 위한 것도 아니요, 오직 우리를 위한 너희의 간절함이 하나님 앞에서 당신들에게 나타나게 하려 함이로다. 그렇게 믿었는데 정말 그렇게 됐다는 거죠. 13절 말씀에 이로 인하여 우리가 위로를 받았고 이것 외에도 뭐 때문에 사도 바울 일행이 기뻐했다고 그랬냐면 우리의 받은 위로 외에 디도의 기쁨 때문에 우리가 더욱 많이 기뻐했다. 갔던 디도가 어떻게 한 겁니까? 와서 기쁨이 충만해 있는 모습을 볼 때 디도가 왜 기뻐했습니까? 15절 말씀이 보면 저가 너희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떨므로 자기를 영접하고 그리고 바울이 전한 뜻에 대해서 순종하였을 때 디도가 한없이 기뻐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달하러 갔던 전달자였던 디도가 갔다가 왔을 때 어떻게 됐다? 리프레시 돼서 왔다. 15절 말씀에 그의 심장이 더욱 기뻤으니 그랬는데 리프레시 됐다라고 하는 표현을 씁니다. 그의 애정이 넘쳤다. 더욱더 넘쳤다. 네, 13절 하반절이 있네요. 13절 하반절에 그의 마음이 너희 무리를 인하여 안심함을 얻었기 때문이다. 근데 여기서 안심함이 뭐냐면 리프레시 되는 겁니다. 아주 그냥 새롭게 된 겁니다. 다시 복음을 위해서 열의를 낼 수 있는 그런 용기와 기쁨을 얻고 돌아온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고린도 교회의 어떤 회심을 위하여서도 기뻐했지만 자신의 동역자인 디도가 그 일로 말미암아 큰 위로와 기쁨을 가지고 돌아온 것으로 인하여서 참 기쁘고 감사합니다. 편지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를 인하여 범사의 모든 점에 있어서 나는 확신을 지니고 있으니 기뻐하노라. 나는 당신들이 잘 할 것이다. 하나님 안에 있을 것이라고 나는 확신한다. 그래서 나는 기뻐하노라. 그 누구라도 그 어떤 교회라도 그 마음이 요동할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상황들이 좀 어렵게 된다든지 아니면 내가 평소에 생각했던 것과 다른 것들이 언급되어진다든지 다른 방향으로 가는 것처럼 보인다든지 이럴 때 요동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들어서 고린도 교회의 거짓 스승들이 사도 바울을 공격했죠. 요새 뭐 신천지가 그렇게 공격하듯이
그때 행해지는 책망은 실로 사역자들에게 후회를 수반하리만큼 그것이 고통스러운 것이라는 것을 가슴에 새겨야 할 것입니다. 그것을 기억해 두셔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엄하면 엄할수록 그것이 더욱 사랑을 위한 것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가슴에 받을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상처를 받았습니다 라고 해서 떠나신 성도님들이 계시지. 가슴이 정말 아프죠. 내가 잘못한 것은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들 때문에. 누군가 사꾼 사역자가 아니라면 그가 좀 부족함이 좀 있다 할지라도 사꾼 사역자가 적어도 아니라 할 것 같으면 목사의 길을 선택했다고 하는 것은 그 마음에 있어 성도와 함께 죽고 성도와 함께 사는 것을 목적해서 일생을 바치고자 목사의 길을 걷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것은 비단 저만이 아니라 사역자들 모두의 심정이라. 타락한 사역자를 제외한다면 정말 그럴 것입니다. 정말 주 안에서 그 마음에 서로 간에 함께 죽고 함께 살기를 구하는 이 사도 바울의 심령이 자리하게 되는 복된 교회, 아름다운 교회 되기를 늘 하나님 옆에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 같이 너희들은 나를 본받으라고 하리만큼 담대하게 교회를 사랑했던 사도 바울의 뜨거운 심정을 저희들이 읽습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랑하셨겠는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 교회가 악에 빠지지 않도록, 악에 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교회에 속한 우리들 각각이 악에 지지 않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죄로부터 도망하는, 죄와 싸워 이기는 저희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함께 기뻐하고 함께 슬퍼하는 것이 단지 이상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 주 안에서 그것이 가능한 것임을 저희들은 확신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그러한 교회로 세상에 빛을 발하는 저희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그로 말미암아 문 영혼들을 구원의 방주에 함께 이끌어 드리는 저희 교회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